할렐루야. 오늘 9-3편 구속사적으로 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서 9장 9-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기 때문에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오미크론인지 뭔지 이 코로나가 아주 강력한 변이가 되어서 5배 이상으로 강하다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논들이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모두가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시는 그게 아주 철저한 방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조심을 우리 조심들을 다들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9장 9-3편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9장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앞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열방들을 열거하였어요. 알렉산더는 동방원정을 감행하면서 수리아에 속한 오론테스강 연안도시 하드락 1절, 하맛 1절, 두로와 시돈 2절 3절, 블레셋 5절 7절을 차례차례로 섬멸하였습니다. 여기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두로의 멸망입니다. 두로는 천하무적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조차도 무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년에 걸쳐 간신히 정복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섬나라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섬지방의 도시를 공략하기 위해 팔레스틴 본토에서 길이 800m, 폭 60m의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7개월 동안의 포위 공격 끝에 결국 두로를 완전하게 함락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7개월 동안 포위 공격 끝에 두로를 완전하게 정복시켜 놓고 이때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한 두로 주민 3만 명이 노예가 되었고 7천여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여 명의 지도자는 손이 묶이고 십자가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왕들은 몹시도 두려워했어요. 당시 블레셋은 여러 도시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도시 연합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니온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처럼 52개 주가 그 미국 연방으로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섬나라가 바로 그렇게 그 연방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니 블레셋이 그렇게 연방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도시 국가의 왕들은 천하무적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절 6절. 그리고 블레셋도 두로와 동일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토록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은 하나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멸망했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주변의 열방들이 하나하나 다 이 알렉산더 젊은 그 황제한테 다 무릎을 꿇고 처저히 섬멸을 당해갔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초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 작전을 펴셨는데, 그 제거 작전에 도모함을 입은, 제거 작전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패기가 왕성했던 젊은 20대 그 후반의 알렉산더 왕이었던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전기를 보면은 참으로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비록 33세 일찍 죽었지만은 아무튼 그는 20대서부터 엄청난 그런 전쟁을 하면서도 참으로 용맹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고, 그의 전략은 참으로 기기묘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열방들을 하나하나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모두 제거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당대의 정복자가 되었지요. 그게 바로 히랍의 문화, 그 히랍의 문화를 번성시켰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국들은요, 그냥 그래서 주변의 소국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와서 다 바칩니다. 다 바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그들을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왕들에게는 아주 후한 대접을, 후한 그 소위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히랍 제국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튼 블레셋도 두로와 동일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고, 그토록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은 하늘같이 그렇게 다 멸망의 길에 섰습니다. 아무리 두로와 같이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건축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로 자신을 가꾸고 꾸민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3절에. 또한 두로와 같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는다 해도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지혜는 세상에 유한하고 일시적인 재물을 모으는 지혜일 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도 이와 같아요. 모두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고 언약의 백성들을 제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제거해 가십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주변의 열강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강대국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다 자기네들 손에 의해서 그들 속에 있는 알렉산더를 이끌어내서 그 알렉산더로 하여금 하나하나 다 섬멸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도래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지금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하나 잘 되는 것 같이 지금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이 미국, 중국, 지금 양 강대국들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국제 사회를 지금 완전히 서로 간에 앙강불락하면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중국을 택하시든지 미국을 택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성경적 분위기로 봐서는 중국은 붉은 고음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열방 국가들을 멸망 시킨다. 이거보다는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이 국제 사회에서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이 물론 월남전에도 실패했고 아프간에서도 후퇴해서 다들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할 때 뒤로 물러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까지 이 젊은 알렉산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강한 정말로 막강한 세력들을 유지하고 있던 그 강대국들 열방 하나하나를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꼭 미국이다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런 알렉산더와 히랍 같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 가실 겁니다. 지금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바로 지금 이 8장 9장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지금 들어보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성경은 절대로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무슨 역사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을 했는지 지금 이미 여기 이렇게 지금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도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모하심 속에서 어떤 한 나라는 강력하게 승승장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열방들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표준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그런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도 이와 같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상에서 자기 지혜만을 의지하며
그 지혜로 세상의 허탄한 일만 계획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칼날 앞에 거꾸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8절로부터 10절, 11절로부터 15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이 끊어지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지겠다고 예언했습니다. 10절, 그리고 이방 나라에도 화평이 임하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곧 세상에서 온전히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전쟁과 전쟁이 끊어질 사이가 없고 분쟁과 분쟁이 잠시도 쉼없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 모든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나아가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도록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때는 그러면 언제란 말입니까? 선지자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 이 일이 성취되리라 하였습니다. 9절, 이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이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 되사 다스리는 세상,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백성들은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결코 평화와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결코 영원한 평안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며 헌신하신 우리 주님이 보혈의 공로로 세운 나라, 이 나라는 영원토록 평화와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이 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평화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영적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성전 재건을 마친 상태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방해자들이 많아서 이방 열방 그 이방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인들이 그 다메섹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전 그 건축을 드디어 참 고진감래 끝에 성전 건축을 이룩해냈습니다. 게다가 많은 주변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도전과 회방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이 지극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되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릴 놀라운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아가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성도들의 지극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크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영화롭고 풍요로움을 비유하여 이르기를 소년이 곡식으로 강건해지듯이 처녀가 새 포도주로 풍요롭게 되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로 볼 때 곡식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요긴한 생활 필수품이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적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이런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예비된 상급이요 선물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놀라운 축복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 풍요로움, 그리고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러 몇몇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세상이 주는 축복과 혼돈하여 세상 재물을 줬고 세상 명예를 줬고 세상 즐거움을 줬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녕 참된 안식과 평안의 축복, 영화롭고 화려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분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만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평화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시며 생명의 왕이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뵈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새기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시고 또 읽어보시고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혹 있으시다면 문자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다니엘서 및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3대 묵시 문학으로 불릴 만큼 상징적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환상의 1차적 의미는 당시 바벨론 포수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위로함에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사역이 단순히 파괴된 건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영육간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임을 알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노력한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스가랴의 활동은 많은 예언과
환상들로 선포되었는데 물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은 이제 다음 10장을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메시아 초림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그리고 메시아 재림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10장을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10장에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